할렐루야.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 노트를 한번 써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도 기도 노트를 어제 새벽 기도 후에 기도 노트를 보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은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줄을 그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놀랍게 응답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기도 노트를 한번 쓰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기도 노트 사야 되냐? 꼭 살 필요는 없어요. 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종이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고 요즘 핸드폰에도 또 메모할 수가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언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우리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고 다 지금 위태로운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보면 다 지금 위태위태한 지금 어떻게 되나 어디로 가느냐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뭐가 있어요? 잔소리한다고 돼요? 힘쓴다고 돼요? 걱정한다고 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우리 다 해봤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다른 방법들을 자꾸 찾아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인생을 낭비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기도 생활을 재밌게 하려면 꾸준히 새벽기도 함께 하면서 기도 노트를 여러분이 하나 만들어서 쭉 기록을 하면서 기도하면 기도 생활에 재미가 있고요. 하나님 응답하심을 우리가 또 다시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늘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번 여름은 다들 그랬지만 참 힘든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또 저도 많이 힘들고 이번에 기도 시간 기간도 좀 제대로 다 갖지 못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참 이상하게 제 영혼 안에는 참 기쁨을 하나님이 주세요. 어느 때보다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하나님이 감사를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부터. 하나님을 믿을 때는 더 많은 성과를 올려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계속 나를 그냥 혹사시키잖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계속 나를 이만하면 충분한데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더 잘해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계속 우리는 욕심 가운데 살아가니까 늘 우리의 마지막 삶의 결론은 뭐예요? 부족하리로다. 피곤해. 근데 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모든 거 내려놓고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마음에는 평강을 주시고 하는 일에는 형통함을 주시고 모든 일들이 인도하시고
성도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제는 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는 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아보면 뭐 대단하게 돈을 많이 벌고 뭐 그 대단한 건 아닌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뭐 제가 풍성하게 뭐 대단히 많이 가지고는 없는데 돌아보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다음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진짜 믿음을 회복하고 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지금 요즘 바이블 타임을 계속 쭉 오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 풍전등화. 요즘 여러분 TV에 보면 그 탈레반이 지금 아프간을 다 장악하게 되고,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미군이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 북한이 들어오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군대가 지금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듣잖아. 아무도 왕도 안 듣고 백성들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주의 선지자 말을 안 들으니까 멸망하게 되는 일이 지금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 아무리 주의 종이 외쳐도 안 들어. 예. 그러니 주의 종의 마음에는 가슴이 터지는. 자, 그래서 19절의 말씀 가운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와 재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과 쓱과 담즙, 쓸개즙과 가장 아픈, 가장 쓴 것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쓴 것들을 기억하소서. 20절에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뭐요? 낙심되오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내 마음에 두게 되면 우리 모두는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를 계속 안고 문제를 생각하고 그러면 이 고초와 고난과 우리 자녀들 문제, 아이들 우리 앞으로 문제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면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귀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무기를, 어떤 무기가 가장 효과적이냐, 무기 전시회를 가졌대요. 어떻게 인간들을 다 멸망시키겠느냐. 그랬더니만 한 악마가 핍박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저들을 핍박하면 다 저들이 예수 안 믿고 이제는 다 돌아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귀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인간들은 도리어 핍박받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던데 핍박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또 다른 악마가 그러면 유혹이 어떻습니까? 유혹이 최고의 무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아. 유혹으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유혹으로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유혹에 도리어 걸리지 않게 되는, 그 사람 유혹 당했던 거 보면서 그거는 좋은 무기가 되지 못해. 그럼 실패라는 무기가 좋지 않을까요? 실패하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던데요. 실패 가지고 되지 않아.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도리어 실패하고서 도리어 내가 새벽기도 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서는 사람이, 더 큰 성공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들이 머리를 싸매고 인간들을 최고의 무기가 뭘까? 그때 한 노련한 마귀가 손을 들고 낙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낙심이 만장일치로 1등으로 채택, 가장 비싼 무기의 채택이 되어서 그건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낙심하도록 하세요. 아무 의욕도 가지지 못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저 인간들은 금방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낙심이라는 말은 한자 말로 낙심,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영어로 lose heart라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낙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영적인 질병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오면 의욕도 상실돼.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뭐 내가 잘해봤자지 뭐 잘한다고 뭐 되나 그냥? 내가 아이들 저렇게 돌보는데 뭐 저것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유, 해도 되지도 않잖아요. 뭘.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문이 닫혀 있고, 무슨 교구만 나오라 그러고 우리는 못 가게 하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더라. 그런 라디오 듣는데. 나는 2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가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요즘은 교회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사람의 습관이 참 무섭구나. 여러분, 점점 우리 안에 이런 찾아오는 이 낙심들은 왜 그래요?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고초와 쓴 것과 절망들을 계속 우리 안에 묵상하면 누구나 다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나님을 믿으면 마지막은 낙심이에요. 낙심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 반전이,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21절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돼요. 그러나. 다 같이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요? 소망이 되었사오면. 할렐루야. 바로 앞절에 뭐가 있었어요? 낙심이 있었는데 21절에 와서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마치 포도를 으깨 가지고 담아 두었더니만 거기서 포도주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다 숙성되었더니만 도리어 거기에서 주님 안에 숙성되고 주의 교회 안에 숙성되었더니만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100가지 이유가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22절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22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지요. 내가 가진 조건들, 주변의 환경을 보면 100% 낙심이야. 100%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 얘기 들어보면 낙심 안 하는 게 이상하지.
한 가지 오늘 이 예레미야는 세상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고개를 들러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모든 잘해준다 다 조건적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조건적이고 다 시한적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도 마찬가지로 다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데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무궁하신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잘한다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탕자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재난 가운데 있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멸되지 않고,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때로 매질할 때가 있고 야단을 칠 때도 있고 따끔하게 야단 칠 때가 있고, 그럼 자녀들은 엄마 진짜 엄마 아닌가 봐.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 엄마 달을 쳐다보고 엄마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그 사랑이 영원하잖아요. 자녀를 매질할 때 어쩌면 더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지 지금. 부모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다 같이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날이거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제 모든 아팠던 일들, 힘들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님 주시면서 그래 여기다 다시 그림 그려봐, 다시 시작하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 꼭 새해라고 하는 그게 전부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슨 새로운 시작을 하고 뭐 그렇게 뭐 정동진 가고 뭐 새로운 꿈. 우리는 그렇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새해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는데 오늘이 새해지. 오늘이 새로운 날이지.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린 자꾸 인간적인 조건 가운데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 같은 거 아실까? 하나님 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잖아요. 밖에서 세상 살다 보면 마귀가 항상 우리를 조롱하고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큰일 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을 우리가 귀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새벽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군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세요. 오늘 새벽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New every morning.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아침마다 새롭고. 자, 바쁜데 아무리 바빠도 읽고 넘어가야 될 성경 구절이 3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삼삼한 구절입니다. 333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안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3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할렐루야.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가 자녀들 때로 야단치고 따끔하게 야단치고 우리 본심이 아니잖아. 자녀들 고통받고 울고 그거 좋아하는 부모 사이코지. 그거는 예외고요. 자녀들 아파할 때 다 우리는 더 아파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때로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이런 것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잠시 받는 것뿐이지 절대로 본심은 아니거든.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는 남편인 레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인 타라로 내가 돌아가겠다 다짐하면서 그때 마지막 나오는 영화 장면 가운데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태양이 어제와 다른 태양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 오늘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한 날을 우리가 보내고 오늘 이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새로운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가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무에서 유를 흥분했어요 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날을 나에게 만들어 주신다. 새로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 아멘.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열어주신다. 우리 성도들은 믿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거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을 보면 낙심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주변을 자꾸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정치에도 보면 어디 하나 제대로 하는 일들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싸움질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 정말 한심한 일들이 많고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오늘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다시 소망을 새롭게 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20절에 머무르지 말고 낙심 머물지 말고 21절로 어떻게 와야 돼요? 소망이 있으면. 이런 새로운 소망 가운데 다시 함께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고 또 우리 귀한 말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나누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낙심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제는 소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소망 가진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낙심 가지면 그 믿음대로 계속 낙심. 엄마가 낙심하면 아이들도 낙심하고 아내가 낙심하면 남편도 낙심하고 지도자들이 낙심하면 백성들도 낙심하게 되고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 2부는 수요 오전 예배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 또 2부에는 또 새벽기도 하고 또 우리 말씀 여러분 자녀들과도 함께 나누고 자녀들 다 알려주고 함께 또 이 말씀 안에 소망을 꿈꿀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면, 나 자신을 보면, 우리 주변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새벽에 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 드리는 1,000번째 주님 예물 주여 다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더욱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예배 인도하며 기도하고 반주하고 찬양 운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우리 모든 손길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이 소망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복된 아버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새로운 날로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낙심이 떠나갈지어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